인류 문화의 원형이며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의례이자 문화 행사인 천재. 수천 년을 내려온 천재 문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5900년 전 환국의 정통을 계승한 환웅천왕은 신씨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신교를 계승한 단군 왕검도 백성들과 함께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며 조선의 개국을 고하였습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 속에는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신교를 받아내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한 천재 문화가 있었습니다. 태고적 한민족의 제천 행사는 동북아의 문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처의 거성 문화 유적들은 신과 소통하는 성스러운 장소, 제천 문화의 자취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뿌리 문화의 원형인 천제는 근세 조선의 명나라의 간섭과 제재로 기우제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간 사라졌던 천재 문화는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1897년 독자적인 연호 광무를 선언하고 천자의 보위에 오른 고종 황제에 의해 부활하였습니다. 고종은 원구단을 복원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림으로써 새로운 국호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치하 35년 동안 일본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 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짓는 등 한국인의 국혼을 훼손하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외래 문화와 왜곡된 역사 교육의 현실, 이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STV 스페셜, 이번 시간은 한민족과 인류 문화의 원형 제천 문화를 살펴보며 진정한 한문화, 한류의 원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천 문화의 뿌리는 하늘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인식화하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늘 인식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언제부터 찾아야 하는가, 환웅시대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에서는 환웅시대라고 하면은 그런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용어를 쓴 적이 강단사학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대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설정하는 것은 강단사학계나 그동안의 제야사학계가 생각하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좀 더 고대 태초의 시간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웅시대를 시대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가 외국에서 시대 구분한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탓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세계사적으로 통일된 역사 용어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민족사의 역사는 우리가 그 사료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도 하고 역사 이론을 주체적으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기존 사학에서 가져와서 쓰는 그런 상투성을 극복해야 제천 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환웅인이 단군이 하는 임무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국가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시시대 또는 신시를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국이라는 옛 나라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신시 고국 시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주제가 그 하늘 인식이 제천 문화예요. 그래서 제천하고 하늘을 나타내는 데는 환웅이란 말이 더 적절해서 인물 중심으로 환웅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관이 따로 있고 역사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료와 사관이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사료에서 사관이 나오고 사관이 있어야 또 사료가 제대로 해석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료는 도외시하고 다른 나라 사료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역사 이론을 사관으로 가져와서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역사 이해의 올바른 길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어떤 그 선언적인 역사 해석의 틀에 머물러서 강단사학자들은 우리 상고시대 특히 고조선 역사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의 신시 고국 시대를 인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민족사학 진영 일부에서는 당군이 세운 조선 또는 왕금 조선을 최초 국가로 설정하거나 당군이 민족 시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시조는 물론이고 민족 국가의 출발점도 당군 조선이 아니라 그 이전에 환웅의 신시고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오늘 시대 구분과 이 논의의 또 중요한 하나의 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하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적으로 하늘 해석 자체 또는 제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제의 양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또는 세계관을 아울러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환웅 신시 고국 시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제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 전통 속에 그 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속의 원류 또는 뿌리에 해당되는 세계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사상적으로 홍익인간 이념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 문화적으로 전신신앙 또는 제천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하고 제천문화하고는 상대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둘이 서로 소통한다. 홍익인간 이념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것하고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논지의 핵심입니다. 한웅 시대를 정치적으로 말하면 천황 시대이고, 국가적으로 말하면 신시고국, 국호에 따르면 그렇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신신앙 시대이고, 사상적으로는 홍익인간 이념을 추구하던 시대이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착 생활을 하던 공동체 시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농경 문화 중심의 제세 이화의 시대다. 따라서 이때 이미 농경 문화와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 신앙 또는 제천 문화를 그 자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손 강림 또는 그 홍익인간 이념 또는 제세 이화, 이런 그 환웅 천황께서 360여 살을 다스린 여러 가지 맥락을 함께 봐야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삼국유사의 표기에 의하면은 이것을 한자말 표기와 우리말 표기를 함께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환인 천재, 환웅 천황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환인이나 환웅은 우리말 표기죠. 환하다, 또는 뭐 환국이다, 뭐 이런 그 어원 우리말 밝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 천하고 환이라는 개념은 서로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환한 것이 천이죠, 하늘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입니다.
그래서 환하다고 하는 것은 이 빛이 밝다는 이런 뜻도 있고 또는 전망이 무한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이 환하다. 이런 공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환한 거죠. 하늘이 곧 우주고 그 우주의 중심 상징을 이루는 것이 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웅 또는 그 이전에 환인 이 천재 천왕의 세계에 이어서 단군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는 환자 계열에서 단자 계열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재와 천왕에서 그냥 왕금으로,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개념, 해하고 좀 다르게 단자로 나타냈다. 밝을 여러분들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밝을 박달임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의 밝음하고 일반적인 빛의 밝음하고는 다릅니다. 해는 불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볕이 있습니다. 달은 밝지만 달볕이란 말이 없어요. 해는 햇빛, 햇볕, 햇살 이렇게 했는데 달은 그냥 달빛밖에 없어요. 달살도 없고 달볕이 없어요. 우리가 불볕더위 하잖아요. 그 뜨거움을 나타냅니다. 이 불볕더위, 불이 뜨거운 걸 가지고 불볕더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불볕이 바로 햇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과 해는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는 하늘이고 달은 땅이 아닌가. 우리 아사달 했을 때 양달, 음달 할 때 그 달은 땅, 흙덩어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와 달, 해와 이 지상세계는 그렇게 달리 우리말 수준에서 이미 구분되어서 익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웅천왕은 하늘에서 해가 신단수 밑에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달은 그냥 밝게만 제공하지만 해는 그 볕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있게 하고 달도 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해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생명은 해로부터 태어나고 생육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는 바로 뭡니까? 하느님이자 하늘이자 조물주고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상징하는 환웅천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 그럼 신시는 뭔가? 당연히 나라 이름이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는데 환웅을 천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시는 나라 이름인데 왜 고구려나 백제나 조선은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신시는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건 기록에 국호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웅이 세운 나라는 신시였다고 하는 것은 곧 헤모스가 세운 나라는 부여였다. 이런 개념과 같이 우리가 봤대요. 고구려 이전에 부여가 있고 그 헤모스와 주몽은 서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국호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박역거세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육부촌장이 있어요. 육부촌장과 박역거세의 신라 이게 세트를 이루는 것처럼 부여의 헤모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헤모스와 지상에서 태어난 주몽이 세트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의 신시와 지상에서 태어난 단군의 왕금조선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신라체계가 아주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을 혈연적 계보로 말하면 신통이지요. 천자입니다. 천재의 아들이니까 천자이고 정치적인 칭호로 말하면 천왕이고 종교적인 존재로 말하면 천신입니다. 그래서 환웅은 신시고국의 천왕이자 하늘 천재의 아들인 천자이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천신입니다. 그래서 천왕, 천신 또는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죠. 그러나 그건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고 지상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신국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정국가다. 그리고 환한 나라가 환한 주체가 다스린 나라니까 천을 환으로 환원시키면 환국이다. 그래서 한국이다. 이미 여기에 이미 그런 우리 원래 한민족 한국의 명칭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왕이고 해를 상징하는 왕이 다스린 백성들은 당연히 하늘을 섬기고 그 해를 하느님으로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웅 천왕이 내려온 것이 바로 태백산이고 신단수. 이미 잘 아시겠지만 태백산은 높은 산이 지리적으로는 높은 산을 뜻하긴 하지만은 개념적으로는 크게 밝은 산이죠. 박산이죠. 밝은 것이 초기 형태는 붉은 형태고 붉은 것이 더 나아가면 밝은 것이고 최대의 밝은 것이 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박산이죠. 그리고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신밝은 산, 신이 곧 해다고 생각하면 해밝은 산 또는 해 뜨는 산, 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해 내림산,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상세계,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왜 신시라고 했을까? 그냥 신단수 미치니까 신수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신시라고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따져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 자체로 따지기 어려우면 그 이후에 해모스라든가 박역거세, 이게 같은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형성된 건국시조신화거든요. 저는 이것을 태양시조 사상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모스도 어때요?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와가 나를 다스리다가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서 해 자체부터 해모스란 말이 해모습이다. 그 아들 헤브루는 해의 뜨거움을 나타내. 헤브루. 그들이 다스린 나라는 부여죠. 부여는 한자말로 부여이지만 원래 불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도 불과 관계된 연장은 불이란 말 쓰지 않아요. 부지깽이죠. 부삽, 부뚜막, 뭐 이게 다 불이 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혁거세는 어때요? 하늘에서 자줏빛 달로, 큰 자줏빛 달로 나타나요. 이 자줏빛 달이 뭡니까? 아침에 해 뜨는 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나왔는데 몸에서 막 대광명이 광채가 났어요. 그게 해의 밝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이름은 혁거세, 우리말로는 붉은해. 붉은해를 뭐 누군가 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붉은해는 붉은 해를 우리말로지. 붉은 해가 밝은 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한자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납신자에서 왔는데 이게 한핵, 이 세로를 뻗은 한핵에서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를 나타낸다, 햇살을 나타낸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지금 교수신문에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양동 교수인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불이 원래 우리말인데 한자로 나타낼 때 날일변에 나타날 출자 쓴 것이 한자말로 소리값으로 불이에요. 해가 뜨는 것을 한자 발음으로 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을 나타내는 한자말로 하자예요. 불하자. 그러니까 해를 뜨는 것을 불이라고 한 것, 이 한자는 이 동이족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단수라든가 또는 그 아사달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환웅의 신시고국의 그 국명하고 굉장히 닿아 있다. 제가 그 다른 연구에서 신시의 우리말을 한번 추구해 보자. 이 시라는 것은 저자가 아니다. 시라는 것이 슬갑불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컴퓨터에 치면 슬갑불자를 치든지 이 저자 시자를 치든지 같은 글,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이게 오타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슬갑불자를 써도 신시로 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갑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이 무성한 것을 나타낸다. 그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신밝은 숲인데 초목이 무성한 숲이죠. 숲. 이 숲을 나타내는 것이 신불.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한 것을 낸 것이 아닌가. 근데 신불이라고 나타낸 것이 우리가 지금 한자 말로 보기에 신시로 읽힌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신수라고 하지 않고 그 초목이 무성한 것을 신불이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 불자의 뜻보다는
불자의 소리값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신이 하느님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해불이에요. 해불이 바로 뭡니까? 해부르고 부여고, 예, 그런 그 명칭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불이 곧 아사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웅 시대의 이 왕 이름이라든가 그 나라 이름을 추적해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한우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가에 보면은 옛날 표기 그대로 적어 놓는 것인데 하늘이 무가의 하늘을 나타내는데 한 그리고 아래 아에다 리을 해서 하나올 아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한울이라고 한을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한알이라고도 표현해서 그래서 한알 이렇게도 합니다. 이게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울이라고 하면 한울, 큰울,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죠. 푸른 하늘. 한알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한울의 중심이 되는 한알, 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울님이 하느님이고 한알님, 해가 곧 하나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태초는 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특히 날짐승의 새끼는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죠. 박역것에도 알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신라 가야의 왕도 황금 알의 형태로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이 바로 태양이고 생명의 씨앗이다. 그렇게. 그래서 날짐승은 그것을 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짐승은 길짐승은 그것을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알은 뭐라 그래? 아이 또는 아기라고 하는데 그 아이 또는 아기는 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에는 아직도 아기 아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알라 또는 얼라 이렇게 해요. 알라가 뭐예요? 알을 낳은 것이 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는 달걀을 독새끼라고 닭새끼라고. 그래서 새끼, 알, 아기 같은 말이다. 예, 그 생명 근원이자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혁거세가 붉은 날, 자줏빛 알로 태어났고 그것을 한자 말로는 혁거세. 그 다음에는 우리 말로는 붉은 해가 혁거세다. 그래서 홍익 인간 이념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바로 혁거세 말 뜻이 뭐예요? 세상을 널리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 인간 이념의 다른 표현이 혁거세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웅유사에는 그 박혁거세 그 아르 모양이 표지박 같아서 고지 같아서 박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박다는 뜻입니다. 환인 천재, 환웅 천왕 하는 것처럼 박혁이죠. 박혁. 예, 그리고 박은 우리 말이고 혁은 한자. 그 옛날 그 신날 기록하는 그 세트와 룰이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인 시점은 무형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관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공간은 유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웅 시대의 신시라고 하는 고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건 상당히 지리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웅의 개념, 혁거세, 해모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박사상 또는 신시의 순 우리말 해불 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였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태백산을 응제시 집주에 보면은 태백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환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환한 산이란 말이죠. 또 단산이라고 했어요. 예, 밝은 산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해불, 환산, 태백산, 단산과 같은 개념이 뭐 있어요? 홍산입니다. 홍산, 붉은 산. 지금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홍산이 바로 신시고국의 본거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이름을 지금 적봉지라고 하죠. 저기 붉을 적자가 한자 더 붙으면 밝을 혁자입니다. 혁거세 이런 개념이 바로 거기서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산문화라고 하는 그 홍산 지역, 근데 홍산 주변에 있는 그 시기의 문화도 다 홍산문화로 그래. 그러니까 그 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사람이 우아량에 있는 거는 홍산에서 제법 먼 곳에 있어도 적봉시에 벗어나 있어도 다 홍산문화라고 그렇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산문화가 있는 지역에 홍산만 붉은 것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에 있는 흙들이 다 붉어요. 아주 여러분들 칼라로 보면 다 아주 붉은 색깔. 그러니까 홍산의 색깔이나 그 우하량의 천재단 유적이 있는 곳이나 다 붉은 색깔. 여기가 바로 해부루 도시, 신시, 홍산, 적봉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일하게 천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돌돌림으로 붉은 돌돌림으로 세 겹의 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유산이 이 한반도에도 있다는 거죠. 그 한반도에도 삼겹 돌림 재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재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해를 나타낼 때 동그라미만 그릴 수 있지만 햇빛을 제대로 그 강렬함을 나타낼 때 동그라미를 여러 겹으로 그리는 거죠. 그걸 해를 상징한다. 그게 바로 천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자들에게 그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중요한 우하량의 문화유산이 적석총이에요. 적석총은 무덤이자 재단입니다. 무슨 재단이냐?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천재단이라고까지는 하는데 저건 천재단이다. 무덤을 아주 공들여 가지고 그 여러분 돌로 피라미드형 무덤을 만들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되는가. 그러니까 이때 국가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죠. 근데 그 위를 피라미드과 달리 평평하게 했어요. 때로는 흙으로 원형으로 다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천재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문화유산은 거기만 있는 것, 적석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인돌도 마찬가지. 고인돌 해석이 전에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덤이자 재단구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인돌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막 산등성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높은 데 있는 고인돌은 해를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작은 고인돌은 달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해를 상징할 고인돌에서 뭐였겠어요? 천재를 지냈다. 어디서 보든지 다 우러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보면 다 여러 지역이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고인돌.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적석종을 보고 이게 묘지이면서 재단구실을 한 게 이게 신통하다. 이게 홍산문화의 특징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고인돌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건 보편적인 것이다. 고조선 문화의 보편적이다. 우리 고인돌과 같은 양식이라는 거죠. 이 싸움 방식과 묘지를 쓴 방식만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인돌에 족장이 묻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족장은 바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죠. 천재를 지내는 제사장이죠. 환웅천왕은 천자이자 천재를 지내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인돌 문화와 적석총 문화는 만난다. 그런데 장군총 연구를 한 분들 성과를 보면 장군총 제일 꼭대기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위에 정각이 건물이 세워졌다 하는 게 윤명철 교수의 연구 논문에 있는데 왜 그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정각을 세웠겠어요? 그건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천절 제사 지낼 때 야외에서 지낼 때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각에 비 맞지 않게. 그래서 우하량의 적석총은 노천령 천재단이라면은 장군총은 고려시대 때 만든 정각청 천재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천재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또 하나가 뭐냐면 옥기 문화입니다. 왜 시대 구분하면서 석기, 청동기, 철기만 구분하나요? 토기 시대와 옥기 시대는 왜 구분하지 않는가? 딴 나라에는 옥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옥기 시대가 있었다. 또는 토기 같은 것도 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옥기를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무슨 고곡 형태의 그게 곰이다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곰이다. 그러니까 곰내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거기에 호랑이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돼지 뭐 나비 자라 물고기 누에 우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짐승 물짐승 이 지상에 있는 짐승 벌레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곰 토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옥기 문화를 만드는 게 토템 문화 수준의 그런 옥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발전된 농경 문화, 오랜 정착 문화가 있지 않으면 적성청도 사올 수 없고 그런 옥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옥기는 적성청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다 비실용성이고 거기다가 원통 모양의 고형 옥기도 있고 구운형 옥패도 있고 거기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 이게 곰인지 돼지인지도 불분명한 거. 얼굴 모양만 보고 이제 곰을 형상하고 호랑이 형상도 있고 사슴 형상도 있는데 얼굴에 뭐 이거 생겨가지고 곰이라고 해서 거기에 뿌려 붙이는 거죠. 이거는 문화를 해석하는데 아주 요소적 해석이고 원자력적 접근입니다. 총체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옥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상을 있어요. 옥기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삼라만상의 묻 존재를 다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옥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옥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신기, 제기 구실을 했다. 여러분 옥이 좋은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옥매트 옷에 유행하고 뭐 옥 목걸이 걸면 뭐 이게 위장병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옥은 생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세계상, 그러니까 인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천상세계와 지구상 상대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물리학적으로 최근에 그 장혜익 교수가 온 생명의 이론 이러지. 진짜 완전히 독립한 지속 가능한 생명은 태양계가 하나의 온 생명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는 하나의 개체 생명. 다른 모든 사람은 개체 생명과 함께 서로 미완성으로서 독립 불가능한,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보생명이다. 그리고 태양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중추가 태양이라는 온 생명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옛날 제천이사의 그 문화 속에서 하늘의 해를 한웅천왕으로 인식하고 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는 이 인간 사상이 바로 이런 온 생명론적 생태학적 세계관하고 만나고 그 중에 일부가 옥기의 여러 유형 중에서 동물형으로 다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옥기 중에서 이 둥근 링이 아주 많아요. 이것은 뭐 장신구로 말하면 팔찌인데 그 과연 장신구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옥기형, 고곡형 있잖아요. 고곡형은 우리 그 금간에 주렁주렁 달리는 것도 많은데 거기 뭐 이렇게 형상을 써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돼지냐 곰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태아 형태는 같다는 거. 고곡 형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생명은 서로 형상은 다르지만은 그 태초의 생명은 다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동질성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섬기면서 인간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는 서로 모든 무생명이 인간과 더불어 공생한다고 하는 그 온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최근 이론인 온 생명론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전신 문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월향 유적 중에서 가장 크고 거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유적이라고 하는 원구형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구형, 밑면이 100m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우하량 지역의 구릉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재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하량 지역의 천재단과 원구형 재단, 그다음 적성청 재단이 즐비하게 있는데 다 뭐냐면 구릉에 있고 구릉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옛날 천재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은 영고라든가 또는 뭐 동맹이라든가 무천이라든가 이게 시조왕과 국호와 축제 이름이 다 똑같아요. 동명왕이니까 고구려는 이 축제를 동맹이라고 했던 거죠. 동쪽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해모스 또는 그 주몽의 고구려는 이제 동명항이라고 했고, 부여의 연고는 부여 해불. 그래서 해 뜨는 이 연고 해맞이 구슬을 한 거죠. 근데 얘는 무천이라고 했어요. 이 무천이야말로 춤추면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무오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축제에 관해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남녀노소, 둘은 군치가무. 남녀노소가 무리지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주야무유, 밤낮을 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일 음주가무 며칠씩 했어요. 여러분들 국중대회 하는데 지금처럼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모였겠어요? 맨날 며칠 걸려서 그 천재단이 있는데 무리지어 모였는 거죠. 그런데 그 와량 지역은 사통팔달 교통이 아주 다 뚫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온 백성들이 맨날 며칠 걸려서 와가지고 하루만 하고 갔겠어요, 제사를? 며칠씩 주야무유로 했다는. 그러한 축제적 전통이 무천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연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보면은 모여서 그렇게 축제를 한 것, 농경시필기에 그런 나라 구슬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길 가면서도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소리가 길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근데 늘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중대회에 참여하러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 아이나 어른들이 다 노래 부르고 갔다. 그런 점에서 이 고대 축제의 기사 내용과 이 천재단이 있는 이 위치 또는 그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때의 천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성돼서 희생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자 태양이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대동굿, 신민동락하는 그런 나라굿을 베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태백산을 단산, 환산, 홍산, 백산 이렇게 같이 하는데 장백산, 태백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의미로 말하면 밝은 산이죠. 해가 밝은 산, 이렇게 또는 붉은 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산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높은 산은 환산이고 태백산이. 자인면에 가면 해발 한 200~300밖에 안 되는데 그 산 이름이 천도산이라. 거기 올라가면은 도끼자루 하나만 가지면 하늘에 닿는다. 그건 전부 야산지대거든요. 그 천도산 하늘에 닿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인데, 고산 지역에 가면은 정말 태백산은 높고, 그다음에 야산 지역에 가면은 그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산은 아주 높은 산이고 박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는 또 천왕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것이 천왕하고 관계가 있고, 아까 천주 이야기했는데 천주구시를 하는 것이 높은 산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거죠. 거기에 또 더 높게 하는 것이 신단수와 같은 큰 나무. 두 번째,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을 제단단자 씁니다. 제단단자는 흙토변에 있어요. 신단수의 단자는 나무목변에 있고, 그거는 해박다는 뜻으로 단군이라고 박달나무 단자 쓰는데, 이건 제단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단자는 흙덩어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은 천왕이잖아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땅의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박다는 뜻, 기능적인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출현한 공간적인 땅을 대표하는 임금이다, 지군이다 이런 뜻으로 단군.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단은 달을 나타낼 수 있다. 양달, 응달, 아사달, 그 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달과 완전히 그 대응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굴에 범과 호랑이가 같이 살았다. 이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제가 그 다른 논문에 썼는데, 이 두 문명은 천신족인 환웅천왕이 다루는 신시고국은 농경 정착 문화를 한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문명이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인데, 곰족은 상대적으로 곰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서
채취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잡식 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범 그 식성으로 봤을 때 육식 생활을 했고 상당히 유목 생활을 했다. 첫날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고 숯가마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범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탈했고 곰은 어느 정도 그 천신족 한흥 진시고국의 문화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화되어 가지고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게 뭐고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냥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은 세상을 널리 인간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보면은 그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한 분이 누구냐면 한웅천왕이거든요. 한웅천왕은 어땠어요? 하늘에 전신으로 살면서도 늘 탐구 인쇄를 했고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일한 거죠. 천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근데 인간을 일했는데 또 누가 찾아왔어요? 공과 범이 찾아왔어요. 그 인간 되도록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간이 된다. 또 뭐 아기 되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아기도 배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범은 말 안 듣고 내뺐지만은 그럼 잡아와가지고 벌 준 일도 없어요. 이게 홍익인간 사사입니다. 이게 한웅천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 동력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보다 아래 세상에 대해서 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 안고 생태학적으로 서로 공생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